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유대 종파 중에 크게 두 종파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이죠.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정말 믿는가?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믿을 수 없겠지요. 또 이성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인 것 같으면 다 믿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지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해도 이거 그건 성경에나 있는 소리고 죽으면 뭐 죽어.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쩌고 살았나.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찌되었든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죽은 육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니까. 죽어서 없어져 버린 육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니까. 성경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맞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주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렇죠. 우리는 뭘 믿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데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헛것 아닙니까? 다시 살지도 못할 건데 믿으니까 헛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만일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어진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 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뿐이니까 망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고 그래서 이 세상만 우리가 바라고 산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있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다시 살아나지도 못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것이라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즐기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오늘 저녁에도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놀고 텔레비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즐기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예? 다시 살아나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없고 헛것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우리가 망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 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님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잔다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잠잔다고 그래요. 안 믿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잠잔다고 하지 않고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고 믿고 죽은 자들은 잠자는 것이고 왜? 주님이 부르시면 깨어 일어나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잔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처음 열리는 열매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가르치고 있고 그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그 열매가 열리죠. 포도를 심었다면 처음 열리는 열매가 포도였다면 그 나무는 해마다 포도가 열릴 것이고 첫 열매가 포도였으니까 머루가 열렸다면 그 나무에서는 해마다 머루가 열릴 것이고 첫 열매가 머루였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첫 열매가 되었으니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는 그 열매가 계속 열리듯이 해마다 그 열매가 열리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말이에요. 사망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우리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살아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지금 보좌 앞에 있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 목배임을 당했다 그 말은 순교를 당한 자들, 그들을 말하죠. 그들의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하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할 때에 그 적그리스도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래요.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666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들이 살아서예요. 죽은 그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자들, 안 믿는 자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채로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자들만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를 가니까. 거룩하다고 인정되어진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들이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의 멸망이에요. 지옥의 멸망. 지옥에 멸하려고 하는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째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나 버렸으니까. 사망은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죽은 우리가 살아나 버렸으니까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죽으면 땅에다 묻든지 요즘 화장을 하니까 화장을 하든지 다 없어져 버리는데 무엇이 있어야 살아나든지 말든지. 그러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하나도 썩지 않았다고 보여질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3일이 아니라 하루 조금 더 지난 시간이었으니까 썩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죽으면 땅에다 묻으면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화장하면 불에다 다 태워버리고 뼈까지도 갈아갖고 다 뿌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살아나? 뭘 살아나?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가르쳐주면 좀 더 쉽고 믿을 수 있는데 이제 또 가르치는 자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못 믿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보면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흙으로 지은 인간의 몸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그 말은 원문, 히브리어 원문으로 아팔이라고 하는 말이고 아팔이라는 말은 먼지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먼지를 갖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흙 속의 원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소를 취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원소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이 원소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다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가장 쉬운 예로 물을 예로 드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라고 그래. H는 수소를 말해요. O는 산소를 말해요. 이게 H2O, H가 두 개고 O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수소가 두 개고 O가 하나다. 산소가 하나다. 수소 두 분자, 산소 하나를 합하면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기 속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셔요. 산소도 존재하고 수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아황산가스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뭔 별별 것이 공기 속에 다 들었어요.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에 뭐만 먹어요? 산소만 먹고 나머지는 다 내뱉는 거예요. 이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분해하면 다시 뭐가 된다? 수소가 되고 산소가 된다. 다시 공기 되어버린다. 그릇에다 물 떠다가 이게 물 떠다가 놔두면 며칠 되면 물이 한 방울도 없어.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게 깨져갖고 샌 것도 아니고 어디 가버렸어요? 다 분해되어 버린 거예요. 공기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솥에다 물을 끓이면 한 방울도 없이 싹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가버렸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분해되어 버렸다 그래요. 분해. 공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 수소와 산소는 영원히 존재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모으면 물이 되고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몸이 땅에 묻어서 썩든지 화장을 해서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원소는 존재하니까 그 원소를 다시 모으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원리. 아주 간단한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만 이야기하니까 씨알 데 없는 소리. 무슨 놈 죽은 자가 뭐 살아난다고 씨알 데 없는 소리하고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단하니 쉽죠? 믿어지죠? 뭐를 예를 들면 간단한 거라니까. 그렇다고 우리 몸도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든 불에 태우든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갖고 뭔 고래가 삼켜버렸든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다? 분해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원소로 돌아가 버리는 것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흙덩어리라면 죽으면 어쩌겠어요? 그대로 있어야지. 이것이 흙으로 되어갖고 그대로 있어야 되겠잖아요.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물도 빠지고 뭐 빠지고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있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뼈만 남아있잖아요. 오래된 사람들 무덤 파보면 뼈만 남아있잖아요. 산은 하나 어디 가버렸어. 흙덩어리가 좀 남아있어야지. 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으면 분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남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 이 세상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어디 납골당에 있는 사람들은 납골당에서 일어날 것이고, 뭐 어디서 일어나든 일어나겠죠. 갖다 뿌려버렸으면 뿌린 데서 일어날 것이고, 고기가 먹어버렸으면 고기가 먹어버린 데서 일어날 것이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표현을 쓰면서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내어준다, 그 말이에요. 어떠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겠죠. 이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이 몸은 아니고 끌어올려 갈 때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을 하지. 내가 어찌하든지 나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부활에 참여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정말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 영접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 위해서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받고도 구차히 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에다 태워 죽이고 뭐 목을 잘라서 죽이고 막 어떤 악랄한 모습으로 우리를 죽일지라도 그걸 면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왜? 죽어도 어쩌니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니까. 만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지면 그 악형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어야 돼. 우리가 이처럼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생명의 부활이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버림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부활을 하게 된다. 결국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첫째 부활은 믿는 자가 먼저 살아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안 믿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안 믿는 자가 둘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은 지옥의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 그 부활하는 것은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자는 죽을 수 없다. 왜? 천사와 동등이다. 천사들은 죽지 않죠. 영원히 살죠. 그렇듯 다시 살아나는 자는 천사와 동등하게,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몸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는 몸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 몸이 신령한 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된다. 이건 썩을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 아까 말했죠.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이거 육체는 욕된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몸으로 살아난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이 육체는 약하죠. 그런데 아주 강한,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아주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이건 육의 몸이고 이 육의 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예,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돼요. 그것도 천국에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영생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영혼은 죽으면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고 안 믿는 자는 지금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영혼만 가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 육체가 살아나면 그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만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육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영과 육이 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육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왜요? 변화되어 버렸으니까.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다 알아보지. 근데 못 알아봤어요. 그건 뭐예요?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못생겼어도 걱정할 거 없고, 입이 삐뚤어졌어도 걱정할 거 없고, 눈이 하나 없어도 걱정할 거 없고, 손이 하나 없어도 걱정할 거 없고. 왜요?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가도 이 육은 죽을 거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이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을 것인데 유업으로 받을 수 없죠. 받아봐야 이 육체가 썩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 아까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난다 그 말.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피어나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 말은 이 몸 이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아까 누가복음 20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천사들과 동등하게. 그러니까 어째요? 다 그 나라에서는 다 이쁘고 다 아름답고 다 멋있고 그래요. 걱정할 거 없어요. 멋없어도 괜찮고 안 이뻐도 괜찮아. 왜 그 나라 가면 다 천사들과 같이 멋있고 이쁘고 잘생겼고 다 그럴 테니까.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를 알아요.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영접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니 이것보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 이 세상은 7, 80년, 8, 90년 살면 끝나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슬픔, 아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예.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다투고 싸우는 것도 없고 원수 맺는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조그만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떠나고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안다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뭔 상관이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육체에 미련을 두면 안 돼. 여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악형도 면하려고 하지 않고 악형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부활이란 첫째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해서 그런다 그 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세상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만큼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고 예배고 멋이고 기도고 멋이고 없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믿음이라고 그러니 한심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 이게 무슨 믿음이냐 그 말.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너 예수 믿으면 죽여본다고 하면 예수 믿겠어요? 나 믿을게 안 믿을게 그러지. 이만큼만 마음에도 안 들어도 하나님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는데 죽인다 그러면 나 안 믿게 안 믿을게 그러지. 그 사람이 죽이려면 죽여라 나 하나님 믿으란다 그러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것을 다 포기해야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거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 고백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고 고백하지 말고. 알았죠? 정말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래.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